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그 마음을 함께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음같이 시작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그것은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회개는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 그 자체입니다. 이걸 믿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은혜일 정도로 아주 가장 귀한 은혜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말할 때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 은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깨달은 게 진짜 은혜예요. 예수님은 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나요? 복된 소식. 우리에게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시작해서 복음의 마침도요 예수님을 끝나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마지막에 보면 은혜로 마쳐요. 은혜로 마친다는 예수님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였거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끝나는 게
복음의 시작도 예수님이요, 그 복음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20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대 때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내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자살해 죽었을 겁니다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야, 이 세상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이 세상 그냥 전쟁이 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나는 이해를 해요. 내가 20대 때 그런 고민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 땅에 살 이유가 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다면 나는 진즉 자살해 죽었을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너무나 울면서 기도했던 그때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으로 인해 살고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예수님을 알므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이 주권이 되어 다스려지고 주님이 왕이 되어지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 주어져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그 천국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주기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고백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과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보다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자유라고 말하죠. 아니, 그 자유는 그런 방종이에요. 방종을 자유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방종과 자유를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단은 그걸 혼돈시켜버려요. 비진리를 혼동시켜버려요. 비진리는요, 자유를,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것을 방종으로 바꿔버렸어요. 내 육신대로 사는 것,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이건 비진리가 돼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게 복음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요, 넓은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은요, 내 마음 멋대로 살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한 분이 어제 와서 상담을 했어요. 주일날 이런 직장이 있는데 직장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주일을 지키지 말아도 된다, 그냥 예배만 한번 들으면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를 주일답게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형편과 처지를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 1대1로 기도하십시오. 사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런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런 입장이어서 내가 이렇게만 예배 드리고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라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허락을 받으세요. 그 허락은 누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형편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 다음에는 내가 주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요? 그러나 원칙을 변경시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내 생각을 맞춰 드리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은 사랑 안에서 반응하기 원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율법 안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1대1로 그걸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도 그걸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원리가 생각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예수님께 1대1로 묻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 한 번만 이거 한번 해줘.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이거 다 할게. 그래 이거 한 번만 알았지? 근데 그 한 번이 어떻게 돼요? 동생들한테 다 이야기해줘. 야 엄마가 한 번 다 이렇게 한대. 그래? 그럼 동생들 물어보지 않고 다 따라서 해본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매를 엄청 맞습니다. 너 이놈, 너한테 말하겠더니 동생들까지 다 물들여가지고 너 그렇게 했어? 다 얻어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살았다가나 죽은 자처럼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죠. 1대1로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사랑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를 원해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할 수 있어요. 사랑을 조금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에 조금밖에 반응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 하지 마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 된 도리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야, 그 사람께 내가 받은 은혜가 뭔데,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인간의 도리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이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천국을 전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다시 해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지 다른 이야기 들으면 안 돼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천국 복음만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은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게 복이에요. 그 팔복의 시작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누가 천국을 소유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가난한 자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보면요, 누구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너무 부요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근데 실패와 좌절, 절망을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심령이 있어요. 절망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어요. 질병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 주어졌을 때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주어질 때 그걸 놓치면 안 돼.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와요. 부유한 것 같지만,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찾을 때가 와요. 지난주에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 만나러 왔는데 거기 보면은요, 호스피스 병동에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많은 사람 누워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요, 과거에 얼마나 화려했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네? 그들이 하나같이 후회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빨리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빨리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빨리 만났다면,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내 젊은 날 내게 주어진 많은 물질들 주님을 위해 썼을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심령, 그 가난한 심령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를 모실 수 있는 그 기회가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의 심령이 세상 물질로 부유한 자리에 있지 말고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마음이 쑥 올라가더라고요. 오, 교만기가 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쑥 올라가는 걸 보고, 오, 내 마음이 이렇게 쑥 올라가지? 주님이 그래서 그게 목사표 교만이다. 그래서 얼마나 엉엉 운지 몰라요.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 안수 안 받았을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엎드린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지혜, 어떤 이치에 있더라도 심령만큼은 겸손한 자, 가난한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항상 사모함으로 찾을 수 있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날마다 찾읍시다. 아멘.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 예수님 아는데 뭘 자꾸 그래. 예수님 알지 뭐. 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게 교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야죠. 예수님 사랑 맞죠? 예수님 사랑 아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착각에 빠져버려요. 예수를 잘 믿는다 착각에 빠져버려요. 교회 오래 다니면 가난한 심령이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가는 자격을요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천국 가는 자격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해서도 종가는 기준이 하나 있다. 그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씀만 가지고 두려움에 빠지면 또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너희 방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예수님이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의롭게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자기 의일 뿐이에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칭찬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높임받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주보에 이름 안 나오면 난리 나요. 헌금한 것도 이름 다 올라가죠. 헌금 개수까지 이야기해 줘야 되고 성도들 앞에 공포를 해줘야 되고 자기가 한 걸 자랑해 줘야 되고 자기 천국 못 가요. 우리의 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의,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의를 진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일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이게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 모두 다 예수님으로 더 충만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성도님께 가끔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또 우리 교회 오면 와서 보니까 뭐가 좋아요? 다 묻잖아요. 그러면 또 이러저런 이야기 중에 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전한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좋아.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게 아니었고요. 저는 복음을 듣기 원했고 나는 진리를 알기 원했는데 여기가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목사님이 뭐 마음에 들어서,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 성도 누구 때문에, 그런 저는 점수를 치면 10점. 근데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서 전한 말씀이 막 너무 좋아서 그러면요 100점 만점 200점 막.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에 이끌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꿀성이 받아 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행복해요. 말씀 전할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달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폐쇄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는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내게 기쁨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나의 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내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옆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드러냅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적인 힘이 나요. 영적인 힘이 나서 말하고 행하고 사는 사람하고 육신적인 그냥 힘만 넘쳐서 사는 사람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 혼의 영역이 어디에 반응하느냐? 우리 영에 반응하느냐? 육신에 반응하느냐? 여러분 영에 반응할 때만 시험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우리의 혼의 영역이 육신에 반응하게 되면요 맨날 힘들어요. 맨날 괴로워요. 근데 영에 반응하게 되면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육신의 생각은 뭐 누구랑 어떻게 사느냐, 뭐 어느 집에서 사느냐, 누구 자녀냐, 뭐 어떤 출신이냐, 이거 육신의 것에만 관심 갖고 있지 영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자유가 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폐쇄물로 여겨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견해들이 참 다양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은 그때 당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왕권이 이 땅에 회복되고 이루어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임금이 쫓겨나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이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게 만들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의 임금이 쫓겨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 무지경에 아직 집어넣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왕권이 폐위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임금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9절 11절 보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누굴 이겼어요? 원수 마귀를 이긴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임금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 노릇 때도 원수 마귀가 쫓겨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임금이 왕임을 선포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임금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따라하는 수준이 아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됨을, 나 임금과 구주를 삼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임금, 나의 구주임을 날마다 인정해드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머리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일치하여 가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하니까 목사님 내 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다 자기의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이 머리됨이요. 예수님이 머리되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아멘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게 예수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쉽게 아주 설교한다고 하는데 어렵다 하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는 수준이 너무 제가 참 원하는 만큼 못 맞춰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참 죄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쉽게 한다고 하는데도. 근데 어느 순간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원하고 듣기 원하는 메시지가 달라서 못 듣는 거다. 진짜 복음을 알기 원하고 진짜 진리를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면 말씀이 들려질 건데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고 싶어 하니까 안 들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대. 그래서 또 위로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기 원하고 진리를 내가 사모해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영을 채우는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간식을 참 좋아해요. 뭘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참 아니까. 근데 그거는요, 먹어도 배가 고파. 밥을 먹어야 배가 안 고파. 결국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밥 한 숟갈 먹어야겠다. 그리고 결국 밥 먹어. 그래서 원래 성도들은요, 간식만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간식은 먹기 좋고요, 편하고요, 너무나 간편하고 여러모로 유익한 것 같아요. 입이 당겨. 그리고 근데 배는 안 채워져.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만족은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먹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육신을 의식하는 보이는 성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네 안에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을 그 주님이 헐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했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신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와, 그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유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을 알지 못하느냐. 알기 원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들음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와,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각 심령이 성전입니다. 옆서 인사하십시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내 안의 성전을 주님은 이루기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에다가 다른 거 집어넣지 말고, 성전에 맨날 연기 피우지 말고, 성전에 주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그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육 간의 자유함을 줘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영역에 주인됨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이 우리를 틈 못하여.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요, 당연히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안에 임금됐던 어둠을 쫓아내버리죠.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강력한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는 뭔지 알아요? 내 안에 임금 대신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내 안에 임금 되시고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성전사하고 계시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어둠을 쫓아낼 때 어둠은 당연히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신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사실 진짜 믿는다면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가장 강력한 축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자기 입으로 그걸 선언하는 데.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 믿어져서 어둠이 내 생각 가운데 괴롭히는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 아픔을 줄 때 상처 때문에 그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원수마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자유하기 원한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항상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진리를 모르는 자 어둠 안에 자꾸 눌려서 상처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진리를 몰라서 자유를 누리지 못해. 예수님은 자유케 했다고 그러는데 왜 내 마음 이렇게 괴로울까 힘들까? 항상 힘들어요. 제 안에 그런 싸움이 20대 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모르면 내가 죽어버렸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니까요. 근데 진리를 알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니까는 그 자유와 기쁨, 말할 수 없는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삶의 어려운 문제를 이제 이기는 자로, 그래서 견뎌내가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냥 얼렁뚱땅 복음이 전해지거나 그냥 흘러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야 어둠에 속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뻐하는 일 무엇일까? 주님이 무엇을 우리 안에 생각이 원하실까?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게 만드시고 무슨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는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나의 소원이 아니에요. 나의 기쁨이 단순히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안에 생각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놔야 되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40일 기도해도 응답 못 받아요. 항상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한 일을 행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소원을 알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역사합니다. 내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심령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이루어진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유업을 있게 하는 일을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이 땅에 살지만 그 천국을 누리는 자로 이 땅에 살기 원하십니다. 천국의 유업을 있는 자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속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요, 첫 번째 뭘 해요? 우리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요. 거듭나서 산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만들어요. 그 선한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하늘의 소망이 넘쳐요. 이 땅에 소망이 없어도 거기에 개치 않아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요. 아멘. 여러분, 이왕이면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있긴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종말론 참 중요합니다. 재림의 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바르게 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있고 부활 이후에 천국이 있고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생활은 뭐예요?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안에 이룬 천국을 누리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영혼들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 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향하여 부르시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5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남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부르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계속해서 부르는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왜 그들에게 사랑을 대합니까?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을 왜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합니까? 속상하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왜 내가 돈을 들여서 커피를 사고 음료수를 돌리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겁니다. 그냥 돈 버는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왜 내가 남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됩니까? 모든 여러분이 결정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주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모든 걸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단순히 돈 버는 직장이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환경 여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보내기 원하는 그 여유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하는 모든 송가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구제와 선교 그리고 모든 충성 봉사가 내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좀 더 자유와 기쁨이 있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터전으로 주셨음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어떤 우연찮게 간증을 들었는데 그냥 들려간 게 그냥 들렸어요. 그 간증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감옥에 보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기 왜 나를 보냈습니까?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허물었는데 거기서 너가 할 일이 있다 그러시더래요. 그 할 일이 뭔가 했더니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날 다른 깜빵을 또 옮기고 또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날 또 다른 깜빵만 옮기고 세상에 계속 하루만 지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 날 옆방으로 계속 옮기더래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교도소로 다른 감옥으로 또 이송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돈 버는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사귐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그 사귐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도록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이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성전은 예수님을 헐어버려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있는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
임마누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